15장 죄의 권세를 파하려 의롭다 하심을 얻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4절 후반부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은 부활을 현지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하반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한 것도 부활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존 목사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제 대답은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서 6장 5절과 8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 미래로 들립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부활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의 의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방식으로 따라 저도 부활에 대해 미래의 일로 말하려는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당시 횡행했던 이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서 그 이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이 이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6절, 고린도서 3장 1절, 로마서 6장 4절, 11절, 13절의 성경적 진리를 악성 종양 같은 이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이 말씀하는 바를 읽고 이것이 나머지 다른 진리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일반적 진술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입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지금 우리가 새 생명,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5절과 8절의 논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잘 보십시오. 5절과 8절은 모두 만일 뭐뭐 했으면 이라는 구조입니다.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고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미래의 생명과 영광을 보증한다는 점이 바울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보장되어 있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논리를 전개하는 두 가지 방식, 5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0절. 1.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8절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굳건하고 흔들림 없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유익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 후 바울이 이 믿음을 미래로까지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보십시오. 90절에서 그의 주장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10절 상반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즉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모두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2. 그런 후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9절 상반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알미로라 그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죽음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죄의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살아서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분의 부활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종료되고 해소되었습니다. 4.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9절 하반부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은 패퇴한 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지배하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은 그분의 목적을 위할 뿐 그분을 주장할 권세가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불멸하십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모든 위대한 주장들은 8절 하반부에 나오는 믿음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서 이 5단계가 확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불멸성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믿고 경험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 그런 확실함, 그런 만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미래에서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우리 장래에 미치는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대해 온전히 소망하고 확신하고 만족하는 것을 통해 제 권세가 현재의 삶에서 무너집니다.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무한한 행복한 삶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을 제가 포로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장차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승리의 부활을 확증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현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우리의 미래를 연결시키는 바울의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서 7절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도 8절에서 10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에서 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5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합니다.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9, 10절에서와는 사뭇 다른 방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우리 미래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9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불멸성과 초점에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알기에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함께 죽는 것이 우리 미래의 부활을 확신케 하고 보증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의 무력한 공범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자유로워졌고 우리의 몸은 이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죽음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삶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한 부활할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성화, 거룩, 성화가 부활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화 없이는 부활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2절 3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칭의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용납되고 의롭다 선포되지 않는가? 그 칭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확실해 주는 것 아닌가? 칭의는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바울은 7절에서 이에 대한 답변합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다는 단어가 자유로워지다로 번역되는 바람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글에서 이 단어는 의롭다 하심을 얻다 혹은 무죄를 선고받다 혹은 정당성이 입증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의 글 어디에서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7절은 6절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무죄 선언을 의미하다기보다 행동의 실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결론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어떻게 매여 있습니까? 한 가지는 죄의 강력한 유혹에 휩쓸린 때문입니다. 죄는 매혹적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7절은 아마도 죽은 자가 죄의 강력한 유혹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속박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더 심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죄의 이 끔찍한 행위를 봐왔습니다. 죄는 맹목적인 죄책감을 만들어내서 소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자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의로운 자 가운데서 낄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에 매이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끔찍한 것으로 죄가 주는 맹목적인 절망에 매이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죄의 약속은 거짓이고 그래서 당신은 멸망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 유혹에 매여 있을 뿐 아니라 더 끔찍하게도 절망적인 죄책감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 유혹과 싸우는 일에 조금의 진전이 없습니다. 죄책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속박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다면 7절은 그에 대한 치료책을 보여주도록 완벽히 계획된 본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해줍니까? 7절의 답입니다. 먼저 죄의 가장 깊은 뿌리로 들어갑니다. 즉 죄의 유혹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소망을 파괴하는 죄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사라지기에 앞서 죄책이 벗겨집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삶에서 제 권세를 이기기 위해 제 유혹을 깰 도덕적 능력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의롭다 선포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무너뜨리는 법적 권리를 먼저 획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고 그에 이어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5절에서 10절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불멸하는 생명으로 살아 계시고 죽으실 수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 인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맹목적인 절망감을 벗겨주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파괴 못할 이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속이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점차 얻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